제가 한 분 한 분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또 간구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기도했던 부분들이 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윤수연 자매님을 비롯해서 저 하린이 또 우리 남의 식구들 다들 정말 제가 정말 간구하고 기도했었는데 제가 없는 사이에 지난주에 이렇게 사진으로 이렇게 밝은 얼굴을 보니까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또 한편으로 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래 허전한지 모르겠습니다. 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 부임한 지 한 5개월 정도 됐는데 친교 열린 교회가 나의 교회고 내가 친교 열린 교회의 진정한 일원이 되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밝은 얼굴을 보니까 너무나 반갑습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 혹시나 이 말씀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과 희망의 재림신앙. 이 말은 제가 이 자리에 부임하고 한 2달 정도 지났을 무렵에 저는 이 꿈 하나를 붙들고 정로의 계단을 펼쳤습니다. 차갑고 굳어진 신앙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 앞에 서고 다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단순한 믿음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기에 오늘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미래를 오늘 살아내는 그 신앙.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그 길을 계속해서 걷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는 정로의 계단 9장의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지 말고 그 말씀을 먹어야 한다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먹은 말씀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고 마침내 우리의 생애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이 모든 길은 어디에서 시작되었겠습니까? 자연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다시 그 처음 자리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정로의 계단 10장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12장 의혹을 어찌할까,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한번 물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우리를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만드신 바라는 말은 헬라어로 포이에마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포이에마라는 단어는 원래 뜻은 작품이라는 단어, 작품, 피조물,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 포이에마라는 단어는 포임,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포임, 즉 시와 같은 뿌리를 가진 말입니다. 즉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시라는 겁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시로 지으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거칠게 말하고 너무 차갑게 대하고 때로는 시답지 않게, 좀 발음 잘해야 됩니다. 시답지 않게입니다. 시답지 않게 하면 좀 이상합니다. 시답지 않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 성경은
그 모든 이야기를 한 권의 책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첫 장과 마지막 장은 서로를 이렇게 꽉 붙들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한 성경은 내가 진실로 속히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즉 이 말은 성경은 내가 너를 지었다 라는 말씀으로 문을 열고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너를 데리러 다시 오겠다 라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태초에서 마지막 아멘까지 그 사이를 흐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을 담은 이 편지는 언제나 그렇게 매끈하지만은 않습니다. 접힌 자리도 있고 눈물에 젖은 자리도 있고 또 쉽게 이해되지 않는 깊은 주름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주름진 편지를 한번 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편지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시로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 과연 하나님의 시답게 살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의 시답게 살고 있습니까? 정로의 계단 10장의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요한복음의 처음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성도 여러분, 이 태초에란 말은 창세기 1장 첫 말씀과 같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첫 말씀은 바로 빛이 있으라 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런데 빛이 비치자 저녁과 아침이 나뉘었고 또 시간이 생겼고 또 우리가 살아갈 하루의 리듬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갈 공간뿐만 아니라 하루하루의 질서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갈 하루를 열어주셨다는 뜻입니다. 둘째 날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물 가운데 창공이 생겨 물과 물 사이에 갈라져라. 하나님은 그 창공을 하늘이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펼치신 그 하늘 아래에 우리가 숨쉬며 살아갈 대기가 땅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기와 우리를 이 땅에 붙들어주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중력이라는 겁니다. 중력. 중력은 단어적 의미로 모든 것을 땅으로 끌어당기는 힘을 중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뉴턴은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가지고서 만류인력의 법칙을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그 힘을 거스르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붙들면서 살고 있습니다. 중력이 없다면은 우리는 땅을 딛고도 서지도 못하고 이렇게 앉지도 못하고 강물도 아래로 흐르지도 못하고 아이는 첫 걸음조차도 내딛지도 못할 것입니다. 중력은 우리를 짓누르기만 하는 힘이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 붙들어 살게 하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넷째 날 하나님은 또 우주의 질서도 세워주셨습니다.
하늘 창공에 빛나는 것들이 생겨서 낮과 밤을 가르고 계절과 날과 해를 나타내는 표가 되어라. 새 번역입니다. 넷째 날 그 정해진 질서 속에서 해와 달과 별들은 오늘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은 정말로 비행기보다 더 빠른 속도로 자체로 자전을 하고 지구는 또 태양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지금 어지럽습니까? 어지럽지 않죠? 넘어지지도 않습니다. 그 정교한 질서 안에서 우리는 오늘도 차도 마시고 아이를 재우고 평범한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빛과 하루의 리듬을 그리고 중력과 우주의 궤도를 이토록 정교하게 지으신 그분이 우리도 그렇게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자, 혹시 이 그림입니다. 할인양, 자, 여기에 있는 나무 인형 이름이 뭘까? 아, 똑똑하다. 제가 우리 할인양 선물 줘야 되겠어요. 그럼 혹시 또 이건 더 어려울 건데, 할아버지 이름은 뭘까? 어? 제페토. 야, 역시, 우와, 대단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피노키오 이야기하면은 거짓말하면 코가 길어지는 그런 나무 인형 이야기로 그렇게 알고 있죠. 그죠? 근데 사실은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 안에는 자신이 만든 존재를 사랑하는 창조자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페토 할아버지는 나무 토막을 만들어서 깎아서 인형을 만들었습니다. 그저 나무를 깎은 것이 아니라 사랑을 담아서 깎았던 것입니다. 우리 제페토 할아버지가 원한 것은 정교하게 움직이는 장난감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알아보고 자신의 사랑 안에 머물면서 자신에게 돌아오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피노키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 마음대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만약에 자신이 만든 작품이 창조자의 손을 떠나서 지 마음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창조자는 그 작품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셔버려야 합니까? 아니면 내다 버려야 합니까? 아니면 다시 찾아 나서야 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손에서 지어졌습니다. 아무렇게나 만들어져서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성으로 사랑으로 빚으신 그분의 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노의 계단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연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선물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가장 희미한 것을 볼 뿐이다. 영광의 가장 희미한 것을 볼 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희미한 것뿐인데도 우리는 이토록 정교하고 이토록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기에 창조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하신지를 보여주기 위한 전시장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빛이 머물 자리를, 또 물이 흐를 자리를, 또 생명이 숨쉬고 살아갈 자리를 먼저 마련해 주신 사랑의 공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으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서 네덜란드 총리를 지내고 또 유명한 신학자이신 아브라함 카이프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카이프는 창조 세계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내 것이다. 이는 나에게 속해 있다 하고 외치시지 않는 영역은 한치도 없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우리를 지배하시기 위함도 아닙니다. 자신이 지으신 세계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그 세계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고난도 십자가의 죽음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창조주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도의 계단 12장은 의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쉽고 매끄럽게 읽히는 책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상하게 길고 낯선 족보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또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사건들도 만납니다. 또 읽고 또 읽어도 도무지 그 뜻이 손에 잡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조용히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의심입니다. 의심.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을까? 그 의심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늘 매끈한 이야기만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눈물과 아픔, 그들의 질문과 흔들림을 그대로 품고 있는 주름진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주름이 결코 성경의 결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믿음 좋은 사람들의 성공담만을 모아놓은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울었던 사람들, 오래 기다리면서 흔들렸지만 다시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주름이 있다는 것은 말씀이 낡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이 주름이 있다는 그 의미는 수많은 사람이 그 말씀을 붙들고 울었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면서 접었고 고난 속에서 또 펼치고 이해할 수 없어서 다시 덮었다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런데 정도의 계단 12장은 이 지점에서 뜻밖의 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제시된 문제들의 원대하고 신비한 그것이야말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을 일으키는 것이다. 애매모호한 신비한 그것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다 이 성경의 내용들을 다 헤아릴 수 없다는 사실 그 자체가 말씀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아니라 더 겸손하게 말씀 앞에 설 이유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작고 부족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한 번에 헤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의 질문을 꾸짖거나 또 감추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흘린 인간의 눈물과 질문을 말씀 안에 그대로 담아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 88편의 시인도 정말로 어두운 자신의 고통과 상황을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수월은 무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깊은 무덤. 그런데 이 시편 88편은 읽어보면 성경에서 가장 어두운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어둠이란 말로 끝이 납니다. 주는 내게서 사랑한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흑암에 두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시간, 아무리 손을 뻗어도 아무도 잡아주지 않는 것 같은 시간, 그런 시간에 우리의 영혼을 아래로 끌어당기는 또 하나의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사상가 시몬 베이유는 인간을 아래로 끌어당기는 힘을 이렇게 중력이란 동일한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력에서 인간을 위로 일으키는 힘을 은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책감과 절망은 우리를 바닥으로 끌어내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총은 다시 우리를 일으켜 하늘을 바라보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삶의 무게는 정말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 그 중력의 무게를 견디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십시오. 단단한 땅을 뚫고 하늘을 향해 피어나는 이 들꽃 한 송이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꽃은 아무 힘도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무거운 흙을 밀어내고 중력이란 어마어마한 힘을 이기고서 마침내 빛을 향해서 꽃을 피워냅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꽃은 어떤 값비싼 보석보다도 아름다운 빛을 발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끌어내리는 현실의 무게가 아무리 무겁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우리를 붙들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그분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혜인 시인은 이 중력과 은총의 의미를 아마 묵상을 하면서 땅에 뿌리 내리고 하늘을 향해 살아가는 생명을 이렇게 사랑으로 노래했습니다. 이혜인 수녀님의 나무의 사랑법이라는 시입니다. 사계절 내내 중심 잡고 서 있기 힘들 때도 많지만 그래도 기쁘게 사는 것은 흐르는 세월 속에 땅 깊이 내려가는 뿌리, 하늘로 뻗어가는 줄기, 바람에 춤추는 잎사귀들 덕분입니다. 오늘도 사랑받고 사랑하는 저를 사랑으로 지켜봐 주십시오.
늘 고맙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이혜인 시인의 마지막 부탁이 정말 마음에 와닿습니다. 오늘도 사랑받고 사랑하는 저를 사랑으로 지켜봐 주십시오.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흔들리는 서로를 사랑으로 지켜주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의문과 질문이 없는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안고서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자리여야 합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서로의 곁에 함께 앉아 있을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향해 믿음이 없다라고 비판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물어야 합니다. 무엇이 저 사람을 그토록 아프게 했는가? 왜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가? 성도 여러분, 믿음은 질문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믿음은 질문을 품고도 흔들리는 마음을 안고도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사실 유명한 교황이지만 훗날 교황 요한 23세가 된 롱칼리라는 추기경이 계셨습니다. 돌아가셨으니까. 식사를 하면서 보좌 신부와 신부의 보고를 듣는 그 일화를 잠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보좌 신부는 추기경에게 잘못을 거듭하면서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한 사제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그토록 차분하게 듣고 계십니까, 추기경님? 그러자 롱칼리 추기경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잔은 누구의 잔입니까? 그러자 사제가 추기경님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추기경은 그 잔을 바닥에다 던져서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잔은 누구의 것입니까? 사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전히 추기경님의 것입니다. 그러자 추기경이 이야기합니다. 그 사제도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형제입니다. 비록 깨어지고 부서졌지만 말입니다. 비록 깨어지고 부서졌지만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잔이 깨어졌다고 주인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죄로 깨어졌어도, 실패로 금이 갔어도,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에 질문이 생겼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스테인드 글라스 보신 적 있으시죠? 성당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이 스테인드 글라스는 여러 조각의 유리를 하나하나 이어서 만든 작품입니다. 그런데 그 유리 조각들 사이로 빛이 들어올 때 비로소 아름다운 색이 피어납니다. 그러나 이 스테인드 글라스는 하나의 유리 조각은 남을 찌를 때는 그 뾰족한 것이 남을 찌르기도 합니다. 나를 찌를 때는 그 뾰족함이 나를 찌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테인드 글라스가 아름다운 것은 유리가 깨어진 것이 아니라 그 흩어진 조각들이 다시 이어지고 그 사이로 빛이 스며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깨어짐 자체가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깨어진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고 주님의 손이 우리를 다시 이어주실 때 우리를 새롭게 우리는 새롭게 빚어지는 그런 그분의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이 요한 23세의 일화를 생각하면서 미국의 유명한 신학대학인 풀러 신학교의 총장을 20년간 지낸 유명한 신학자 리처드 마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창조하셨다. 깨어지고 부서진 사람들조차 여전히 그분의 예술품이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을 보는 훈련, 깨어진 모습까지도 귀하게 보는 영적인 훈련을 쌓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오는 누군가의 바람과 두려움을 위해 우리 마음 안에 자리를 내어줄 그런 공간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의 두려움을 듣고 그 사람의 아픔이 머물 수 있도록 내 마음의 한 자리를 비워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자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깨어진 우리의 자리로 직접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요. 우리를 지으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죄와 의심과 두려움, 우리의 모든 깨어짐을 당신의 몸에 직접 짊어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몸을 내어주시고 찢기시고 상처 입으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의심으로 흔들리던 도마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8일 후에 도마는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도마는 의심하면서도 공동체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도마를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의심한 도마에게 당신의 상처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도마의 모든 질문이 논리적으로 다 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도마는 자신의 질문보다 크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성도 여러분, 의심을 이기는 것은 언제나 모든 질문에 대한 즉각적이고 완벽한 설명만이 아닙니다. 의심을 하는 우리에게도 상처난 손을 내미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 상처난 손은 도마에게만 내민 손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몸으로 주님은 깨어진 우리를 다시 품으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다시 당신의 것으로 붙드신 것입니다. 그 손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너는 여전히 내 것이다. 너는 여전히 내 것이다. 네가 아무리 깨어져도 네가 스스로를 포기하고 싶을 때도 너는 여전히 내가 사랑하는 나의 시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사랑하신 분이 계셨기에 우리는 다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를 붙드신 예수님의 손이
있었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너를 지었다 라고 시작을 해서 내가 너를 다시 데리러 오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사이를 흐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은 우리가 길을 잃고 깨어지고 믿음이 흔들릴 때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 가운데로 오셔서 십자가의 상처난 손으로 우리를 다시 붙드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시답게 살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과연 하나님의 시답게 살고 있습니까? 부서졌다고 자신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 깨어졌다고 그 사람을 쉽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깨어진 잔도 여전히 주님의 것이듯이 깨어진 우리도 여전히 주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은 성경을 펼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처드 마운은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과업은 타인의 눈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 타인의 눈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 그들은 그분을 볼 수 없다.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의 삶 속에서 그분을 볼 수 없다면 뭐라고요? 그분을 결코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분을 따르는 자들의 삶 속에서 그분을 볼 수 없다면 그분을 결코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품고 깨어진 사람의 곁에 자리를 내어주고 쉽게 판단하지 않을 때 그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 자신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품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주름이 있습니다. 눈물의 주름이 있고 기다림의 주름도 있고 또 아직 풀리지 않는 의문과 질문의 그런 주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 주름과 깨어짐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붙드시고 다시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러면 우리의 대답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